묘법 연화경에서 연화의 의미를 잘 염두에 두면 요 연꽃을 생각을 하고 명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수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묘법 연화경의 의미는 연꽃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내가 체득을 하면 묘법 연화경의 도리가 크게 다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합법사경, 교화 내용에 따라서 장교, 통교, 벌교, 원교라는 말은 이제 경영도를 3장을 같이 하는 게 이제 아함 이런 거고, 통교는 이제 공통된 그런 거고, 벌교는 오직 보살만을 별도로 아주 스페셜한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벌교는 아주 수준이 높은 사람만. 원교는 원융하고 원만한 완전히 이제 그 방편이나 그런 게 전체 가장 중요한 그런 게 있다라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음은 좀 다른데, 이제 이 하음종에서는 하음경을 중심으로 모든 거를 이렇게 또 이제 5교로 구분을 해가지고, 소승교, 대승시교는 대승의 초입, 시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에 부화불교까지는 전부 소승이라고 표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대승시교가 대승에 처음 들어가는 반야 사상이 이제 요거고, 반야경. 그 다음에 이제 해신밀경이 이제 이거는 유식이죠. 상시교 이쪽이고, 그 다음에 대승시종이라고 했어요. 대승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게 이제 대승의 중국의 가르침이 열반, 능가경, 기신론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동교는 단박에 깨우치는 거, 이게 유마경이나 선종 이런 내용이고, 원교는 이제 원만한 원융무해한 가르침, 이게 이제 법화경하고 하암경이라는 얘기죠. 이제 동교일승, 별교일승인데, 동교일승은 상승을 융합하게 한 공통적인 건데, 별교일승이란 말은 뭐예요? 이 구별을 떠난 구경의 일승이니까 이 별교는 무슨 뜻이라겠어요? 스페셜한 오직 대승의 보살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의 가장 수준이 높은 특별 법문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화엄경이다, 이런 얘기죠. 이제 이렇게 구분했으니까 두 개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여튼 최고의 특별한 가르침이 함경이다라는 건 어쩌면 공통적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거를 또 이제 10가지도 또 이렇게 종을 또 분류를 해놨는데, 이것도 너무 많으니까 그냥 대충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주세요. 아법 구유는 내와 법이 다 있다라는 게 이제 소승의 이제 그 소일체 유부나 뭐 이런 거를 주로 얘기하는 거죠. 아법, 법유 무하는 법은 있지만 나는 없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현실 가통이니 뭐 현재 법도 거짓과 진실이 있다니 뭐 이런 등등등등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름이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마지막 9번, 10번으로 가가지고 이제 원명 구독종이라 해서 사삼 무아법계에 대한 하음의 이 내용이 일체 원만 구족하고 있는 그런 종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만 아는데, 그럼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게 무슨 의의가 있느냐예요? 이제 천태교판과 하음교판의 의의는, 천태교판은 결국은 불교의 모든 교서를 붓다 당대에, 이거 뭐 사실은 붓다 당대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대승경전은. 근데 부처님의 80년 생애에 맞추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80년도 아니고 깨닫고 난 다음이니까 35세 이후에 한 그 45년 동안의 그 시기별로 이거를 배당을 해서 이제 이렇게 수준별로 이렇게 분류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게 전체 내용으로 보면 결국은 연기법에서 중도를 해명한 것이다라는 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봤다라는 건데요. 근데 어쨌든 이제 불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마지막 줄 보세요. 그 중간에 천태교파는 불교 사상이 역사적으로 편집 구성된 것으로 보지 못했어요. 실제 역사의 흐름을 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역사적인 그 의의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제대로 설명이 안 되니까 이런 식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에서 나온 책을 또 한문경전을 또 한국에서 설명을 하시는 또 강의를 하거나 법문을 하시는 스님들의 얘기가 역사적인 내용이 다 빠져버리고, 특히 금강경을 해설을 하는 책이나 강의를 할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상을 얘기하면서 아인 중생 수자상에 대한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빼버리고 한문식으로 이거를 막 해석을 하니까 원래 뜻하고 아무 관계없는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류가 있어요. 이렇게 보다가 보면. 그 다음에 하원교파는 이제 법계 연기의 실상을 이렇게 잘 이렇게 대중의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것도 이제 인도 불교의 내용의 그 흐름, 경지라 그럴까? 내용의 흐름은 근본, 부파, 중간, 유식, 열애장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은 잘 설명을 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근본교설하고 법집하고 이게 특히 이제 초기 불교하고 부파 불교의 차이를 몰라요. 이거를 무시를 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연기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근본교설에 대한 그 연결점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런 건 아주 좀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거니까 그냥 뭐 그렇다 하는 정도만 알고 그냥 넘어갑시다. 그 다음 법화경의 구성을 이제 보면은 전체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마라지빠가 번역한 거는 이제 28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번역본에 따라 조금 달라요. 이제 산스크리트본이 전해진 27품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일단 28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니제사가 구분한 거를 보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정문하고 본문, 정문 자치적자예요. 1품의 서품에서부터 제 14장 안락행품까지는 부처님의 그 중생을 이끈 발자취를 따라서 설했다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이제 일불사상을 밝혔다라고 하고, 본문은 이제 제 15장의 종지용출품에서 마지막 보현보살 발품까지, 금발품까지. 여기에서는 이제 구원실성의 본래 불신상주 사상. 부처님은 열반하신 게 아니고 여기 지금도 설법을 하고 계신다라는 그 얘기를 한 부분이 바로 본문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장소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게 이게 또 재미있어요. 2처 3회라는 말을 하는데, 이제 1품에서 10품은 처음에는 어디서 영치산은 이제 실제로 인도의 영치산이잖아요. 그죠? 그게 지상에서 설법을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11장 견보탑부터는 하늘에 올라가요. 천상에서 설법을 합니다. 허공에서. 그러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23장부터는 영치산에서 다시 설법을 하는데, 이것이 어쩌면은 이제 이 색득 시공을 얘기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설하기도 해요. 이제 이 대상 세계가 허공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는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여기 와서는.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고, 뭐 신앙, 대상에 따라서 또 이런 거를 불탑 신앙을 중요시하는 부분, 경전 수지를 강조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또 같이 강조하는 부분, 이렇게 뭐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서품을 보면은요, 이제 이 법화경에 유리하고 설해진 배경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아승기급이면은 뭐 엄청나게 우리가 알 수도 없는 한 급이 우리 아시죠?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하나가 100년마다 한 번씩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그 큰 바위를 딛고 내려오는데, 양사방 가로 세로 높이가 1km래요. 그 바위를 딛고 100년에 한 번씩 선녀가 내려오는데, 그때 그 선녀의 치맛자락에 그 바위가 다 떨어져서 없어지는 걸 한급이래요. 이거를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급만큼, 이러니까 이거는 그냥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아주 그때 한 명도 아니고 2만 명의 1월 등명열애가 있었대요. 근데 마지막 주순차도 나왔는데 1월 등명열에 부처님의 8왕자가 있었는데, 마지막 일멸등 부처님, 그 8왕자를 가르쳤던 보살이 묘강보살인데, 이 묘강보살이 마지막 1월 등명열애 부처님의 8왕자에게 설한 경전이 바로 법화경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이 8왕자 중에서 이 법화경을 듣고 마지막으로 성불한 사람이 연등 부처님이래요. 연등 부처님. 그런데 그때 묘강보살이 바로 문수사리보살이고 구명보살이 이제 미륵보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일단 수품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법화경을
만든 사람들이 상상력으로 이제 해놓은 건데, 근데 이거를 배경으로 이제 그다음 법화경을 쓰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의 사상적 특징을 살펴보면 이제 제일 핵심이 요거예요. 사실은 일승의 교리를 설한다라는 게 뭐냐면은요, 회삼기일. 요거는 뭔 뜻이냐면 그 글자 그대로예요. 회는 만난다, 모은다 이런 뜻이거든요. 삼승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로 돌아가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요게 삼승이 바로 승문승, 영각승, 보살승이에요. 그리고 일승은 일불승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보살승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보살승이 곧 불승이다 이렇게 또 해설하는 사람이 있고, 보살승 말고 일승이 하나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 불승, 일불승 안에 승문, 영각, 보살승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게 따로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유식을 설명할 때 제8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다 있다. 70, 80까지 이렇게 설명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그 괴권현실이란 말은 권은 방편이라는 뜻이에요. 권도라고 하면 방편이에요. 괴는 방편을 열어서 현은 드러난다라는 뜻이니까 실질을, 진실을 드러낸다 이런 뜻이고요. 현삼일도 마찬가지 방편을 열고 닫는 것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 이제 열고 닫고 만나고 이게 삼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저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열에는 다만 일불승으로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는 것이 다른 이승이나 삼승은 없다. 부처는 방편으로 삼승의 교를 보여 곳곳에 집착하는 중생을 인도하여 끌어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일승이라 모든 사람이 승불 있다고 하는 가르침으로 인간의 본질은 평등하다. 모든 사람이 불승이 있다. 이 얘기예요, 결국은. 근데 왜 법화경에서 이런 얘기를 할까? 이거는 뭐 정설이 아니고 이제 짐작을 해보면은 우리 저거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계속 들으신 분들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경전 결집을 하는데 1차 결집, 2차 결집, 3차 결집 이게 이제 알려져 있지만 부파에 따라서 3차 결집, 2차 결집을 다르게 보는 견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처음 1차 결집 시에도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른 데에서 다른 결집을 했다라는 사람들이 그런 기록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특히 이제 그 법화경에 대다바타가 나와요. 제바달타품이 있는데 제바달타가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려져 있어요? 부처님을 표방하고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해가지고 나중에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바달타는 법화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과거에 이 부처님이 아직 깨닫기 전에 전생에 이제 불법을 구하는 동자로 있을 때에 그때 법화경을 설해줬던 선인이 바로 제바달타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제바달타 품에서는 제바달타도 나중에 내 생에 다음 생에 천왕열애라는 부처가 된다라고 승부를 한다는 수기를 받아요. 이게 전혀 달라요. 근데 이런 얘기가 왜 법화경에는 전혀 역사적인 사실하고도 관계없고 완전히 상반되는 얘기를 할까? 그리고 대승불교에 와서 왜 성문을 가장 수준이 낮은 수행자로 볼까? 성문 영각, 그 다음에 보살 이렇게 해가지고 대승불교에서는 이걸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문은 사실은 글자 그대로 부처님 당시에 직접 부처님 법문을 귀로 직접 들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부처님 당시에 직접 법문을 들은 사람을 왜 가장 수준이 낮다고 했을까? 그 다음에 성문, 영각성, 독각성은 뭐예요? 부처님의 법문은 듣지 않았는데 나중에 12연기의 이치를 혼자 스스로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더 높게 봤어요. 그리고 보살은 그거를 다 아울러서 실천을 하고 중생 구제를 하는 이렇게 나온 이유가 정치적인 불교 내부의 정통 싸움하고 관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얘기를 우리 잘 안 하는데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우리 육조단경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육조 해능대사가 개송을 이제 적어가지고 신수대사의 개송을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홍인대사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으면 대중들이 너를 해칠 줄 모르니까 남쪽으로 가서 피신하라고 피신시키잖아. 이게 뭐냐 하면 이 현실적인 기반이 없는 사람이 대통을 이을 때
대중들이 인정을 안 하고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불교 법맥에도 부처님 당시부터 이미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교단에서 부처님이 연세가 드시고 돌아가실 때쯤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신격화하지 말고. 부처님의 다음 교단을 이을 후계자가 누구냐에 대한 암투가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어요. 있었는 게 경전 결집 과정에서 바로 안한하고 가섭이 벌써 대립을 하잖아요. 안한을 못 들어게 해버리잖아.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 그 10대 제자 중에도 그 500명의 아라한에 포함이 안 돼가지고 그게 포함을 안 시켜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별도의 결집을 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법화경을 이 성립시켰던 사람들은 어쩌면은 그쪽의 부파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그게 초창기부터 그게 안 되고, 특히 제바달다는 이제 일설에 의하면은 그 부처님 해치려다가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 그랬는데, 이 법화경에 와서는 부처님 전생에 법화경을 설해준 선인이에요. 제바달다 그렇게 나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성문이 왜 성문을 가장 폄하하느냐? 자, 우리 정치권하고 비유하면 돼요. 그 최고 권력자 주변에서 알짱거리는 아부꾼이라고 누가 지금 정치권에서 파리떼가 꼬인다 그러잖아. 그 주변에 붙어있는 파리떼, 그거는 좀 심한 비유지만 마치 그런 논리 구조하고 비슷하게 주변에서 붙어 있었지만 부처님 말만 앵무새처럼 듣고 되뇌이는 놈들일 뿐이다. 그렇게 해서 가장 수준 낮게 위치를 시켜버린 거야. 근데 제바달타는 부처님 당시에 이미 부처님의 계율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반박을 했어요. 비판을 하고. 그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렇게, 그런데 부처님을 직접 이제 법화경에 와서도 하지는 않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이제 부파불교에 나 이제 초기 불교의 다른 성문 영각들을 이제 수준이 낮고 자기들이 가장 수준이 높다라고 이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면서 이제 묘하게, 아까 나왔죠. 교묘하게. 이제 부처님은 또 엿보이지 않으면서,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정권의 정통성을 부처님이 없으면 안 되니까 부처님은 신격화 해놓고 자기들이 그것을 이은 진짜 적통이다.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실제로는 부처님 당시에 직접 그 다른 경전에 막 기록이 되어 있는 그 10대 제자들이나 경전 결집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까버리는 게 은근히 안 까는 척 하면서, 그래서 성문하고 그 이후에 나왔던 유명한 사람들도 이제 독각이라고 이렇게 해버리고 이제 보살을 높이 세우는 이런 작업이 이제 대승불교 경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기 불교에, 지금의 남방불교에서는 대승경전은 가짜다 이래가지고 이 정통이 아니다 이러고 아예 그들도 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불교 내부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통과 이단에 대한 사실은 그런 게 되는데, 다행히 불교는 이제 서양의 종교는 이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태동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단이라 그러면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그 100년 전쟁을 하고 십자군 전쟁을 하고 막 신구교끼리도 100년 동안이나 피비린 나는 전쟁을 해버리잖아. 그리고 종단 내에서 이상한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면은 마녀 사냥을 해가지고 다 죽여버렸잖아. 서양은 그 뿌리가 똑같잖아.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그 구약의 그 시기의 경전이 같은 경전을 보고 있거든. 근데 불교는 그런데 그런 다른 주장을 해도 다 포용을 한 거야. 포용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정통 싸움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죽일 정도는 아니고 서로 이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서로가 다른 거를 다 포용을 해버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죽여라, 없애라 하지 않고 그 회삼기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 그래, 그래, 맞아. 너희들 주장하는 게 맞는데 그게 사실은 방편이거든. 근데 사실은 한 단계 수준을 높이면 여기까지 와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기독교는 다른 말 하면 이거는 이단은 사탄의 무리들, 저 마귀들하고 싹 죽여버리잖아. 그래서 불교의 우수성이 일단 바로 그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걸 참고로 알면, 그래서 법화경이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있는데 알고 보면 그런 이제 얘기들도 있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참고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전수지의 공덕을 엄청 강조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설한 경전 가운데 묘법영화경이 최고래요. 제일 훌륭한 경전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왜? 자기들 파에서는 자기들이 만든 게 이게 최고가 돼야 되니까, 반야경보다, 그 이전에 나왔던 것보다. 그래서 지금도 법파, 종파 중에, 이제 법파종이, 영산법파종이라든가, 저기, 일본에서 들어온 남묘호랭개교, 그게, 남묘호랭개교가 묘법연화경의 일본 발음이잖아요. 이런 데에서는 법화경이 무조건 최고고 다른 경전은 전부 다 또 못 쓴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어느 스님 가운데도 저 제주도에 어디 막 불사리탑이라고 크게 만들어가지고 법화경 사경만 하면 맞다. 만사행통이래. 그래서 이제 법화경 사경 노트를 팔아요. 전국을 순회를 하면서, 법회를 하면서 법화경 사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그 불사리탑에 봉안을 하면은 다 만사행통이래요. 다 이제 미래에 다 붙여야 된대. 그런데 그걸 이제 노트를 팔아, 사경 노트를. 근데 한지로 된 거는 10만 원이고 일반 복사지로 된 거는 5만 원이고 이렇게 팔아. 근데 그게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 법화경에 왜 이렇게 유독 이런 거를 강조할까 하고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법사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야광이여, 묘법연화경을 읽거나 외는 이가 있으면 이 사람은 부처님의 장엄으로 스스로를 장엄하는 이이며 열애를 수호하는 호법신장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를 지켜줄 것이다. 또한 이 사람에게는 부처님께 예배 올리는 것과 같이, 가릴이 아니고요, 같이예요. 오자입니다. 같이 공경하고 예배를 올려라. 왜냐하면 묘법연화경을 한 구절이라도 읽거나 외운 사람은 이미 안우따라 삼막삼벌 무상정등성과 이거를 깨달음을 성취하겠다고 마음을 내다. 자, 그러면서 묘법연화경을 한 구절이라도 외우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부처님한테 하듯이 예배하라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한 구절이라도 외우면 호법심장이 어떤 상황에도 지켜준대요. 이러니까 이것만 믿으면 다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법화경을 사경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실제 법화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믿음을 강조해요. 심지어는 어린애가 장난으로 모래탑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불탑에 들어가 부처님께 기회합니다라고 한번 외친 것만으로도 불도를 이룬대요. 얼마나 쉬워요, 이게. 얼마나 쉬워. 믿습니다 하면은 다 되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하고 똑같은데 사실은 신약의 이 탕자의 비유나 이런 게 이제 법화경에 영향을 받았다는 학자들의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불교 종파 가운데 법화경이나 이 법화종이 가장 기독교하고 좀 비슷한 데가 많아요. 이 오직 믿음, 믿기만 하면 무조건 된다 이렇게 믿는. 그 사실은 법화경의 내용이 그런 게 아닌데 굉장히 해삼기일 사상은 정말로 뛰어난 우리 대승불교 사상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에 대한 강조가 지나치다가 보니까 이제 기복신앙으로 다 가버려요. 이거 한 구절만 외워도 막 호법신장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준대. 이건 믿으면 돼요. 근데 사실 그렇게 믿으면 돼요. 원효대사도 그랬으니까. 남아미 탑을 막 외우면 만사행통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일단 봅시다.